우리 신체에는 바이오 리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리듬이 있는데 그것은 보통 한 달 주기로 우리 신체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바이오 리듬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 리듬이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우리가 때로는 상승 곡성을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이런 바이오 리듬이 있는데 그에 따라서 우리가 바이오 리듬 이렇게 올라갈 때 우리 컨디션이 좋아서 기분이 좋고 또 바이오 리듬 이렇게 내려오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서 우울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산에 오를 때도 마찬가지로 산도 그냥 매일 계속 올라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올라가다 내려가면서 또 올라가고 이렇게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런 바이오 리듬이 있는데 운동선수도 예외가 아닙니다. 운동선수가 예를 들면 야구선수든지 아니면 골프 선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항상 컨디션이 좋은가 그런 게 아니에요. 컨디션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좋은 선수는 어떤 선수냐 이렇게 좋을 때는 상관없지만 이 컨디션이 나쁠 때 이것을 잘 관리하는 선수가 바로 탁월한 운동선수죠. 그래서 야구 선수나 골프 선수들을 보게 되면 야구 방망이를 계속 휘둘르죠. 그리고 또 골프 선수도 공을 한번 칠 때마다 그냥 바로 치는 게 아니라 몇 번 이렇게 연습을 한 다음에 치고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병도 이렇게 방망이를 휘둘리고 아니면 골프채를 휘둘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아인들이 그 골프 선수들 운동 선수들 간에 이 슬럼프를 잘 관리할 때에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사이클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높이 올라가는 그런 사이클이 있는가 하면 별로 신앙생활에 슬럼프를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슬럼프를 맞이할 때 이것을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가 매우 중요하죠.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 사람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서 출발할 때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말하면 상승 곡선을 올리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아유 알았어요 하면서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날씨가 가물면서 기근이 오게 되는데 먹을 게 없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이때는 아주 하얀 곡선을 내리는 그런 슬럼프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험한 꼴을 당하는 것을 면하게 됐죠. 자기 아내를 말하자면 잘못해서 잃어버릴 뻔한 왕의 후처가 될 뻔한 그런 일도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아무튼 그 왕으로부터 재산을 많이 받게 돼서 또 상승 곡선을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또 그러다가 조카 피부치가 않은 조카 롯과 또 헤어지게 돼요. 그러면 또 이렇게 하얀 곡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선 이제 자기 집안에 기르고 있는 함께하는 318명의 용사들이 있는데 그 사명을 두고 이제 주변 왕국들과 전쟁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에 승리하게 돼요. 그랬더니 또 상승성을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15장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다시 신앙의 슬럼프가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슬럼프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는 너무 두려워했고 낭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항상 기분이 좋고 룰루랄라 하나님 날마다 찬양하고 날마다 기쁨이 넘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삶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 신앙이 풍부할 때도 있고 신앙이 그냥 바닥을 치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풍요로울 때는 하나님을 더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슬럼프에 빠져서 어려움을 당할 때는 그럴 때는 더 잘 견디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슬럼프에 빠져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아브라함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 지쳐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1절 말씀을 보시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왜 두려워하지 말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나는 내 방패가 될 것이다. 이 아브라함이 그냥 두렵고 지금 떨리는 지쳐있는 그런 상태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바로 나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두려움이라는 게 뭐냐, 바로 이 전장 14장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이제 왕국들과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전쟁을 일으킬 때에 그 아브라함의 사병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병사가 300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일개 부족의 아브라함이 300명을 데리고 그 당시 시날 왕과 엘람 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왕들과 전쟁을 해서 아브라함이 이기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기습을 해서 이 시날 왕과 엘람 왕을 이기게 되는데, 그런데 불안이 찾아오는 거 왜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 비록 300명으로 기습을 해서 그들을 물리쳤는데 다시 시날 왕이나 엘림 왕이 그 사정을 알고, 아브라함이 병사 300명밖에 안 돼, 너 죽었어. 그러면 다시 쳐들어오면 자기는 완전히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불안해서 떨고 있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오늘 15장에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네 방패가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움을 할 때 지금이야 대포가 있고 총이 있고 그래서 방패가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만, 그 당시에 활이나 칼이나 창이나 이런 것으로 전쟁을 할 때 방패는 매우 유용한, 자기 목숨을 방어할 수 있는 좋은 방패가 바로 방패죠. 그래서 이 방패가 되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아브라함이 정말 기근해서 굶주리며 힘들어하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 지켜주셨고, 또 애굽에서 정말 바로의 탐욕에 의해서 자기 아내 사라의 목숨이 위태로울 때 하나님께서 그 사라의 목숨을 건져주셨고, 그리고 오늘 왕국들과 싸움에서 아브라함을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명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축복 중 하나입니다. 또 내가 어떤 큰 세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좋은 일이고, 또 내가 어떤 좋은 무기를 갖고 있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또 자기가 어떤 용맹한다거나 또는 지혜가 있는 것, 이런 것들 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로 우리 인생을 다 충분히 채울 수는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은 돈을 소유하고 있어도 인생이 한순간에 어떻게 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면 이 2019년에 코로나가 발병이 됐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조그마한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를 아무리 돈이 많이 있고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명예가 있고 어떤 좋은 무기를 갖고 있어도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를 지키는 것은 어떤 권력이나 어떤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이런 것이 내 인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고 좌절해 있는 그 아브라함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 어둠의 세력들, 너를 괴롭히게 한 그런 세력들 내가 다 막아주겠다, 너의 방패가 되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 다윗이라는 왕은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의 말하자면 장인이 되는 사울 왕이 첫 번째 왕이 다윗을 엄청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여기를 피하고 도망다니고 그냥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때 그 다윗이 편히 잘 수 있었다. 시편 3편 5절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리로다. 예,
다윗이 그렇게 도망다니고 그냥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가 다윗이 편히 잠잘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나님이 껴있어서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그 어려움 중에서도 내가 편히 잠을 잘 수 있었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여러 가지 전쟁과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편히 잘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 어려운 전쟁 중에서도 편히 쉬고 잘 수 있었다라고 고백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에게만 임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만 방패가 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여러 가지 고민이 있든지 간에 우리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편히 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안에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에게 줄 상급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겠는데 끝에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지쳐있고 정말 불안하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몸이 점점점 늙어가고 있습니다. 또 아들 생각, 아들을 태어나겠다고 하늘의 별같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아들도 저도 지금 태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불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내 자손에게 그 땅을 다 주겠다고 했는데 실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한 평의 땅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나는 너의 방패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큰가?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자손을 아브라함에게 주는데 어떤 몇 명의 자손이 아니라 하늘의 별과 같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땅은 얼마나 많이 줄 것인가? 18절에 그 뒤로 쭉 넘어가 보게 되면 땅은 그냥 몇 평, 몇백 평, 몇천 평 이런 것이 아니라 땅을 주는데 이 땅을, 내가 이 땅을 애국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말. 그러니까 땅의 이 평수가 어마어마한 평수를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요 굉장히 현실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줄 상급은 내가 너에게 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줄 것이고 또 저 내세, 저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도 우리에게 주시겠는데 그 주신 땅이 뭐냐? 현실과 정말 받게 될 땅과 자녀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지금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 자매와 모친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경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어려운 모든 과정 속에서 내가 너에게 100배나 축복을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세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 없는 그런 축복을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런 자녀들에게는 지금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100배나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축복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축복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우리나라의 세계, 전 세계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세계 전체 나라를 보게 되면 예수를 영접한 나라들,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은 다 불안한 나라예요. 저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정말 가난하고 힘든 그런 나라가 복음이 140여 년 전에 이 땅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갈 정도로 엄청난 그런 부자가 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예요. 그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온 나라가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요, 우리나라 역사를 쭉 보시게 되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통령들만 쭉 봐도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다 깨어있고요. 그리고 가정들이 다 잘 살아요. 예를 들면 저 동남아, 기독교가 들어가지 않은 저 동남아, 불교와 왕성한 전하들은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갑니까?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간 그런 나라는 부강하게 살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그런 가정들도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브라함에게 내세에 지금 현재 현실에 있어서 받게 될 그런 100배의 축복을 우리에게 지금 해주신다는 그런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축복의 종교예요. 반면에 예를 들면 불교라는 그런 종교가 있는데, 이 불교라는 종교는 무소유를 강조하고 있죠. 그래,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을 강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와 기독교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유명한 스님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지금은 고인이 됐습니다마는 무소유라는 책을 써서 이름난 사람 바로 법정 스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 법정 스님이 하루는 이제 어떤 지인이 좋은 날을 주셨답니다. 그래서 난을 키운다는 게, 저도 난을 키워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사무실에 2개가 동양난이 있는데, 이 동양난이 굉장히 어려워요. 꽃을 피우는 것도 어렵고 그걸 관리하는 게 보통 어려운 난입니다. 그래서 이 법정 스님이 좋은 날을 어떤 분이 주셔가지고 그걸 이제 기릅니다. 그래서 오늘 기르는데 장마철에 이제 그 난을 가져다가 비가 많이 오니까 비를 맞는 난과 비를 맞지 않는 식물은 완전히 달라요. 비를 맞으면 훨씬 잘 자랍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영양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법정 스님이 난을 가져다가 밖에다가 이렇게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밖에 외출하게 됐는데, 비가 이렇게 오는 장마철에 갑자기 햇빛이 쫙 비치는 겁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저거 내가 밖에다 난을 놨는데 저거 햇빛이 넘어가면 다 타고 죽을 텐데, 그러면서 걱정이 돼가지고 일을 마무리할 수가 없이 그냥 절로 들어왔다는 것입니까? 그리고는 생각해 볼 때, 내가 차라리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으면 걱정이 없을 텐데, 내가 이 난을 하나 관리한다는 것 때문에 걱정관심이 있어가지고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무수유의 그런 책 속에 하나 들은 예화가 여기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교는 이처럼 집착을 떠나서 무소유, 갖지 않는 것,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을 강조하게 되는데, 우리 기독교는 완전히 달라요. 기독교는 얽히고 소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얽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얽히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것을 우리 기독교는 원하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만드시고, 그냥 이 바다와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시면서 창세기 1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아무것도 안 갖고 그냥 쫄쫄쫄 굴며 사는 것과 하늘신 것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 어떤 것이 더 좋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필요한 모든 물건을 다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이 모든 것을 잘 관리하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많은 것들을 다 소유했을 때에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는 것, 욕심 부리지 말고 정말 내가 많이 있으면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주고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불안하고 근심 걱정 있는 아브라함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렇게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고 네가 정말 내가 너의 모든 삶을 너에게 큰 상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2절과 3절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뭐라고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화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런 걸 주시겠다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 나한테 하나도 안 주십니까? 지금 나는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저 하늘의 별처럼 많이 나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저 땅도 이 강에서 저 강까지 다 그 땅을 다 주신다고 그럽니다. 저는 지금 한평의 땅도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말씀만 하시고 나에게 이런 하나도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항의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2절과 3절에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2절 한번 볼까요? 3절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3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네 자식이 저 하늘의 별처럼 엄청나게 많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현실을 보니까 아니 저 하늘의 별은 그만두고 한 명의 자식도 주지 않았으면서 뭘 나한테 준다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항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성모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상급이요? 정말 웃기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항의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기도에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왜 응답 안 해주십니까? 정말 내 꼴이 이게 뭐예요? 나의 병 이거 하나님께 나를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셨으면 고쳐주셔야지 왜 안 고쳐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계시다면 내 길을 듣고 있기는 하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의심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성경의 다른 곳에도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한 예를 들면 가인이라는 아담의 아들 아벨과 가인이 있는데 형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자기 제사를 안 받았다는 그런 핑계를 대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가인에게 물어봐요. 야, 내 아우가 어딨냐? 네 동생 아벨 어딨어?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가인이 뻔뻔하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어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못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오히려 하나님께 대드는 그런 가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고 또 요나서에 보게 되면 요나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저 니베라는 그 땅이 있는데 아주 타락했으니 네가 가서 니베 가서 정말 회개하라고 복음을 전해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자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에 전혀 반대되는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을 치게 되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라는 사람은 유명한 정말 여러 가지 선지자 중에서 엘리야처럼 훌륭한 선지자가 없을 정도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그런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자들을 다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아합 왕의 아내가 되는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섬기는 그런 신들의 그런 말하는 대표자들을 다 죽였다는 그런 것을 핑계 삼아가지고 그냥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도망을 치면서 정말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그런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욥이라는 사람도 살아갈 것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정말 의인 중에 의인인데 그는 의롭게 살았고 재산도 많았고 또 자녀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욥의 재산을 다 빼앗아버리고 자기 자녀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의 아내도 자기를 욕하고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 자기 친구들이 와가지고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막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 욥이라는 사람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아이고 하나님 더 이상 나를 간섭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불만을 표시하는 그런 장면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만만한 대상이 되어 있는가?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이런 회의와 불만을 그대로 다 받아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여러 차례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경전이든지 반드시 신 앞에서는 절대 복종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 이것을 보게 되면 성경만이 유달리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인간의 탄식으로 가득해 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저한들의 인간의 여러 가지 불만, 여러 가지 원망 그대로 다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시집간 딸들이 친정어머니를 찾아가가지고 그냥 친정에 또 많이 시댁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친정어머니한테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만나고 아브라함처럼 절망에 빠져있고 실족해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실족하게 만들고 나를 왜 힘들게 만듭니까? 라고 하는 그런 하소연을 듣는 그런 친정 어머니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다 듣고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처럼 탄식하고 이렇게 때로 원망하는 이유는 뭔가하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떤 돌 앞에 가지고 아무리 소리를 친다고 해서 그 돌이 어떤 우리에게 반응을 일으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된 것, 또 왜 응답받지 못하게 했느냐, 뭐 여러 가지 탄식하는 이유는 뭐냐?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소연을 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를 믿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한숨에 대해서 그것을 기쁨으로 찬양으로 바꾸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하소연하게 되면,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매달려 눈물 뿌려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더 희망을 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항의가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이제 이 장막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얼마나 친근한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막 투덜투덜해 하나님 앞에, 나는 자식도 없고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도대체 나에게 준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장막 안에서 막 하나님 원망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손을 꼭 잡으시고 장막 밖으로 그를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리고는 그 밤중에 저 하늘을 보게 하시면서, 야, 저 하늘을 봐라. 수많은 별들이 있지. 너 한번 저거 세워봐. 아브라함이 아무리 세워도 끝이 없는 그런 하늘의 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야, 이 세상에 수많은 모래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러나 저 하늘의 별처럼 네 자녀를 반드시 저렇게 번성할 수 있도록 내가 축복을 해줄 거야. 이렇게 말하자면 시각적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그 놀라운 별을 보면서 네 자식이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밤이 되면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볼 때만 하늘의 약속을 믿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 별들과 같이 수많은 내 자녀를 준다고 하셨지. 그 별을 볼 때마다 샘이 솟아나게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이렇게 하늘의 별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앞이 꽉 막혀 있는 것 같고 장막 속에 보게 되면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앙이라는 건 뭐냐? 저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이끄시고 장막 밖으로를 보내시면서 거기에서 하늘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별들을 보게
얘기하시면서 이 별처럼 너희들이 희망을 품고 절망하지 말고 너희 자손이 저렇게 번성할 것이니까 모든 염려를 다 나에게 맡기고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열심히 살아라. 이것이 바로 뭐냐?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지금 눈앞에 천막으로 가려있어서 어떤 문제 앞에 다 가려있어서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절망했을 때,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절망 속에 있을 때 우리 손을 꼭 붙드시고 장막 밖으로 나가셔서 그리고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너 희망을 가지고 저 별들을 볼 때마다 너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이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은 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성경에서 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의라는 것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라는 것은 우리가 완벽해서 죄를 하나도 없어서 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법정에 어떤 죄를 지고 갔습니다. 법정에 죄를 지고 갔을 때 판사가 땅땅땅 때리면서 당신 무죄입니다. 무죄인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뭐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짓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가 하나도 없어서 의인이 아니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이런저런 죄를 짓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다 그러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한 예를 들면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를 믿는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때로는 완벽해서 우리 자녀를 내 아들, 내 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부족하고 나에게 효도를 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자녀라고 인정하면 끝까지 내 자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라고 인정하신 것은 우리가 잘나서 어떤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께 잘해서 죄를 짓지 않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날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라고 인정하면 그것이 바로 의인이 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뭔가 하면 어려운 것이나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어주는 것, 믿는 것.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의 약속을 믿는 것. 어려움이 있지만 그분의 계획과 사랑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이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믿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그걸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의인일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늘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뭔가 하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같이 할 것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혹시 두려움을 가지고 오늘 예배에 참여한 성도 여러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 방패가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지극히 큰 상급으로 너에게 상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고 때로는 넘어질 때 있습니다. 절망해서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때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고 내가 너를 지극히 큰 상급을 주겠다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인이 된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순종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